말씀은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상황 가운데서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염병.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6절에도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그리고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 여기 이 재앙은 뭘까요? 전염병. 뭐 그 전염병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뭐 여러 다른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는 얘기는 죽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10절에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그 코로나 기간에 생각을 해 보면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걸렸어. 어?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예?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시편 이 91편을 보면 미루어 짐작이 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심한 전염병이 돌지만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돼 오른쪽에 넘어지지만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어떻게 한다고요? 못한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기 10절에 또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 여기 지금 91편 앞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는 재앙이 아무리 세상 사람이 다 죽어나가도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코로나가 안 걸려.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얘기했잖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해서 성경에 있다고 다가 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재앙으로 뭐 전염병으로 죽어나갈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 그건 맞아.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전염병이 돌아도 그 사람은 절대로 전염병에 안 걸린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어.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당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지. 이게 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이단이라고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잘해야. 그래서 제가 늘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해. 성경 해석을 잘못할 바에는 안 읽는 게 나아. 왜냐면 아니 개인이 성경 읽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니까 좋지만은 만약에 목사가 그래 가지고 성도를 해 가지고 전국 교회로 지금 다 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걸리네? 뭔 망신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그 이전에 해왔던 말들은 다 뭐야? 그 말도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이 말씀대로 믿어요. 어떤 재앙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시편 91편이 제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 그 집사님 내가 나보고 어디 이제 외국에서 무슨 목사님이 오니까 그분이 정말 뭐 은사가 막 이런 분이라 어 가서 목사님도 은혜를 받으러 가자는 내가 안 가서 내가 그런 자리를 지금 뭐 집사님들하고 다니면서 고개 밀어드려요 내가 그래서 안 갔어. 근데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이제 한번 슬그머니 가가지고 앉았더니 그 앞에서 그 목사님이 거기 그 교회당 자리 하더니 갑자기 내 앞에 오더니 이제 당신 하나님이 그 택한 사람이고 그 정말 가르치는 자를 주셨다라고 그때 이제 그인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영어로 된 책인데 영어로 이렇게 책을 이제 팔면 당신이 지은 책인데 책을 사면 한번 딱 보면서 그 성구를 써주는 그러니까 병빨이 딱 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도 그 사람을 상대하죠. 여기서 보면 요즘 마스크를 써도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보면 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 그거 알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딱 써주는데 저한테 써준 그 성구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난 이 말씀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다. 늘 이런 그 이제 마음이 있는 성구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이 그 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이 전염병 코로나가 지금 뭐 곧 끝날 것 같지만 그렇게 했는데 벌써 2년이 넘어도 지금 3년째 돼서 지금 더 확산되잖아요. 이게 참 전염병이라는 게 이게 그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사실은 원숭이 두창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원숭이 두창은 일종의 이게 천연두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40 몇 세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별로 다 맞았어. 그 어렸을 때 이미 그게 우두라고 해서 그걸 다 주사를 우리는 맞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젊은 애들이에요. 안 맞았어. 20, 30대, 10대 이런 애들은 안 맞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인데 문제는 그럼 약이 있냐? 뭐 이런 문제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전염병,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정말 뭐 별 희귀한 일들이 지금 다 벌어져서 지금 어 오늘 내가 아까 들으니까 지금 한 몇 명 됐어요? 어제 8만 몇 명 제가 볼 때는 2배는 아니어도 한 1.5배는 곱해야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갔을 때 자기가 5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찜찜해도 안 가요. 저만 해도 갔는데 5만 원 내고 내가 왜 받을까? 그러다 보면 그 8만 최소한 10만 원 좀 넘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암암리에 퍼져 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믿음.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하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라면 자기 말에 반대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걸렸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을 잘해야 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겨나는 중에 제가 어제 정말 세계망측한 기사를 또 봤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해서 빚진 사람들을 정부에서 탕감해 준다잖아요. 30억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신용대출로 30억을 빚졌어. 신용대출로 30억을 빚진 사람은 얼마까지 탕감해 주는지 아세요? 90%를 탕감을 해줘. 내가 30억을 신용대출했는데 27억을 탕감해 주고 3억만 내라는 거야. 여러분 은행에 가면 30억을 대출을 해줘요. 여러분 1억 대출해 보려고 해보세요. 대출해줘? 5천만 원 대출해준대요? 근데 도대체 누가 30억을 신용대출로 한 거야? 어마어마한 부자야.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어? 뭐 이런 거야. 집이 강남에 한 50평 사는데 나 요즘 좀 어려워. 현찰이 없어. 그러면 1억 대출하려고 해도 은퇴한 사람은 빌려주지도 않아. 누가 빌려줘? 은행에서. 근데 어제 뉴스야, 어제 뉴스. 내 기가 막혀서 누가 30억을 대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30억을 신용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신용이 예를 들어 정말 뭐 우리 교인 가운데는 내가 굳이 한 분은 한 분은 가능할 수 있었을지 몰라. 부동산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해괴막은 코로나도 문제지만 아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그걸 너무 길게 했다 이 생각이 들지만 지금 대우조선 해양에서 그거 2천 짜장면 2천 원 할 때 그때 받았던 그 월급을 지금 그게 이제 돼서 자기 옛날에 받았던 그거 30% 올려달라고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어? 그 사람들은 그거 못 올려 그래가지고 그 문제 생긴 게 8천억인데 그거 개인에게 갚으라고 지금 이 가압류로 들어가는 이런 세상에 누군가는 30억 신용대출 빚진 사람 돈을 탕감해 준다고 20억? 제가 볼 때 은행에서 나중 30억 대출해 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은행에 30억 대출 받아놓고 나 갚을 돈 없어요. 그러면 27억 땡겨주면 27억 번 거야. 27억 받고 3억 받으면 그냥 그 대출로 24억이 남기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법이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나라는 법이 만 명에게만 평등. 저는 그래서 법이 만민에게 평등한 세상이 가난 법이 만 명에게만 평등한 세상은 그게 애국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에 정말 밑바닥에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그래도 자영업자가 되려면 내가 뭔가 조금 주머니에 돈도 있어서 가게라도 차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돈에서도 지금 거기서 이 더위에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 누군가는 보니까 누군가를 해주다 보니까 노래방 하는 이런 분들 해주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친구가요 노래방을 해. 고등학교 친구인데 아버지가 부자야. 아버지가 우리 고등학교 때 육성 회장이었어. 육성 회장해가지고 저기 인계동에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 중에 한 층을 그 하는 거야. 나 갑자기 노래방 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어서 빚탕감해 준다는 얘기를 갑자기 제 생각이 났네. 제가 그때 우리 장모님
장례식에도 왔었어요. 걔는 비트코인도 해. 그때 자기 코인 얘기하더라. 근데 그 생각에 이게 탕감해 주겠네. 근데 빌딩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큰일이 벌어.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세상을 정말 바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여러분 기가 막힐 얘기야. 기가 막힐 얘기.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서민들 가서 그 백신 검사하는 거 5만 원씩 내라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수십억 그냥 감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는 어제 뉴스 가운데 기가 막힌 게 군인들이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들으셨어요? 군인들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 훈련 받다가 걔들이 코로나에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훈련소에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 네? 격리시키고 치료해주고 훈련 잘하고 끝내야 되잖아. 아니, 집에 가라고. 이게 뭔 일이래? 그래서 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각자 잘 살아가는 세상이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제가 이 코로나 얘기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이런 보는 이런 세상 속에 정말 뭐 희한한 일들이 지금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모르셨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벌어지고 있어. 그게 언젠가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결국 과학 방역이라는 게 뭐냐면 화장장 지음과 6개고 나는 왜 화장장은 6개를 더 지어? 앞으로 죽을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뭔 일이야? 살리려고 해야지. 죽을 걸 대비해서 화장장을 젊은 사람이 죽겠다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어떻게 보면 그 피해는 우리 교회야. 젊은 사람이 죽겠어요? 노인분들이 죽겠어. 그런 거 보면 화가 나. 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이런 속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정말 이런 전염병이 도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렇지만은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절대 안 걸려. 아니요. 걸릴 수 있어. 누구나.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 여기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여기 지금 그 간구한다는 거는요 정말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이 간구, 환난 이런 거는 꼭 어디와 같냐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는 너무 좋다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우조선 해양에서 웃긴 거는 하청업체 사람들끼리 싸워. 사장하고 하청업체랑 싸우면 내가 이해가 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여러분 노숙자들끼리 저기 박스 갖고 싸우잖아요. 누가 도와줘 내가 어렵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나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저 사람은 왜 소리를 치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죽으려고, 죽고 싶다고 정말 살려달라고 외치지?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시끄럽게, 정말 어지럽게 하고 말이야. 여러분, 그런 일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 2차 대전 당시에 여러분, 그 유럽 사람들에게서 히틀러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냥 사탄과 동급이에요.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는 일제에 대해서 지금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 일본이 와서 우리를 뭐 잘 살게 해줬다, 뭐 그때 뭐 풍년이 들었다, 일본 때가 좋았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요, 유럽에서는 그 사람은 체포돼서 감옥에 가요. 히틀러가 그 짓을 했을 때 그 완전히 그 히틀러가 이제 처음에 사람들을 잡아놓기 시작한 게, 히틀러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전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로 뽑힌, 말하자면 미국의 총통, 독일의 총통이었어요. 투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왜냐면 1차 대전에 독일이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빚도 많고 막 어려웠다 보니까 이 히틀러가 막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여!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이 막 열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지 속에서 이제 적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누굴 죽이라 하냐면 저 소련, 공산당을 죽이고 막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저 유대인들을 잡아놓고.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 살고 있던 100살 되는 노인네가 감옥에 갔어요. 왜?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 히틀러 당시에 거기서 뭐 공무원으로 했다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던, 자기 신분 속이고 살고 있던 그 노인네를 감옥에, 100살짜리를 감옥에 넣어요, 지금. 그만큼 유럽에서 히틀러 거기에 가담했다는 거는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야. 근데 이제 유대인을 죽였죠? 그 다음에는 캐톨릭을 이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서도 그 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 중에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것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그, 결국 그럴 때 당신이 그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을 도울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히틀러 당시 그 독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우리 종교개혁 그 기념주일마다 말하는 마르틴 루터의 그 후예들이라 완전히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는 여러 목사가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 개교회가 아니라 나라에서 월급 받아요. 국교라서. 그런 그 기독교 국가에서 완전히 히틀러한테 완전히 기독교 목사들하고 다 충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신앙 같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사탄의 도구가 기독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말씀 정리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떤 누군가가 못 살겠다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외침이 들릴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그거예요. 뭐 별거겠어요? 부자 집에서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는데 나사로는 쳐다도 안 받고 이 더러운 새끼 저거 우리 집 문간에서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더럽게 시끄럽게 저래 저거 여러분 그럼 벌받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아니요.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힘든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어려운 사람 보면 아유 난 몰라 나랑 엮이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나중에 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사람 주변을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이 말씀에 이 시편 91편 정말 지금 전염병이 천거 전염병만이 아니라요. 뭐 제가 볼 때 전 세계가 말세인가 그 기후 환경 기후 문제도 있고 원숭이 투창 아무것도 아니고 전쟁 문제 물가 뭐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향후 100년 후에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가 지금부터 약 6%밖에 안 남 300만 명이면 말이죠. 저기 수원시랑 아마 화성시 합친 인구밖에 안 남을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땅 많이 가질 수 있어. 여러분 땅 부자 될 수 있어. 사람 다 없어지니까 나도 뭐 최소한 여기 영통은 다 내 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다 죽어버리면.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빙하가 녹잖아요. 빙하가 녹으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 해수면이 올라가. 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 있어? 가까이 있어. 이거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는 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그 말이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같이 왜 고통 당하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은 그래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해